날마다 행복한 묵상, 하나님의 인도 6번째입니다. 성령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버리지 않고 내 에고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내 에고가, 내 작은 자아가 살아있어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않았다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라 하고 사랑하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멈춰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자, 2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권력자들이 너가 지금 다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증인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십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십니까? 코인 얘기를 하십니까? 자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내 속에 그것이 충만하지 않는데 그것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 그냥 부동산이나 그냥 재물이나 그냥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냥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나다. 예수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구해야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하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전혀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것뿐이라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땅의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날, 또 이 한 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그 성령을 구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